예, 안녕하십니까.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생각하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믿음의 방주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믿음의 방주는 우리의 생각대로 짓는 게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 평가가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라고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방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근데 방주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그게 뭐죠? 내 앞에 의로움이 보여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에 관하여서 노력하는 사람이 이제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한 짐승과 이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또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해서 새들도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온 지면에 그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자,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다 들어가고 나서도 바로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7일이 지난 후부터 이제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그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7장 말씀을 같이 여러분 먼저 읽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슬보슬 내리는 이런 비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의 창문들도 열렸다. 창문들이 열렸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보다 좀 더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이 김명현 교수님, 창조과학회 그분 강의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보다 더 이제 쉬운 이해를 과학적인 지식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0일 동안 비가 이제 엄청나게 내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갈 때 노아를 넣고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일의 시작은 누가? 하나님. 중간에도 누가? 하나님. 마무리도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간간히 이와 같은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높아지는데 15규빗이다 그래. 한 규빗은 요 팔꿈치로부터 이렇게 손가락까지. 근데 이게 대략 45cm에서 55cm 가량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한 8m 정도 물이 차서 올라오는 전 지구의 8m의 물의 수량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겠죠. 그래서 코로 숨 쉴 수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40일, 150일, 2, 7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이제 상징적인 수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다른 복음과 비교해서 그 숫자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여기서 40일이다. 물론 40일이 찰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왜 꼭 40일이어야 되느냐? 41일이면 안 되고 45일이면 안 되냐? 하나님은 왜 꼭 그 숫자에 맞추셨느냐? 그 40일이라는 날수에 맞추셨느냐?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이 채워져 있는데 그것이 150일 동안 채워져 있다. 왜 꼭 그래야 되냐? 151일이면 안 되고 149일이면 안 되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맞추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숫자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각 단락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쓰신 책이라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것을 저는 그냥 쉽게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이게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40일 동안 내리고 방주가 닫히고 동물들이 다 타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뭔가를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서술에서 알려주고자 한다면 거기는 의미를 찾을 것이 없죠. 그것이 그냥 사실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근데 성령은 이거를 왜 쓰셨냐라는 거죠. 처음과 끝만 써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150일이 차지고 뭐 나중에는 이제 며칠 동안 물이 점점 감해지고 뭐 까마귀를 날렸느니 비둘기를 보냈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며칠이 지나서 이런 이야기를 왜 쓰셨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그 수에 대한 어떤 전문적 지식이 아니라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 교훈,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매 성경의 본문마다요. 이것은 사실은 숫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야기는 비가 내렸더라, 많았더라, 멈췄더라,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배가 아라랏산에 다다랐더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 비가 어느 만큼 왔고 몇 미터가 내렸고 이런 부분들이 왜 기록이 되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걸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물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공존과 자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어떠한 휘둘림 속에서 뭔가가 일어났을 때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예요. 그건 어떻게 바꾸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 전체에 어마어마한 물폭탄이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배 하나에 갇혀 있습니다. 땅을 밟을 수도 없고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창이 열려서 쏟아지는 그 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 뚜껑을 열고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이 몰아치는데 창문을 열고 바라볼 수도 없는 거고요. 출입구를 열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노아와 그 모든 생물들은요, 쉽게 표현해서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물의 심판의 시간에. 그 심판의 시간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만 하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방주 안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누구만을 바라보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에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이 있는 그날에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종말에 관한 설교가 차고 넘쳐가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징조가 있고 무슨 징조가 있고 무슨 징조가 있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할 겁니다. 그 징조를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지 않아요. 왜? 아직 심판의 단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설명하잖아요. 뭐가 있고 그 후에 뭐가 있고 그 후에 뭐가 있고. 그러니까 이 순서만 따지고 있다 보면요,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려 하지 않고 그 종말 다음에 뭐가 있지? 그 종말 다음에 뭐가 있지? 나는 그러면 그때까지는 종말 없이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지금 종말의 설교를 듣고 그때의 징조들을 나는 뭔가 아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개인적인 종말은요, 그냥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둬져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종말을 두고 이야기했는데 너는 오늘을 종말처럼 살았니?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다시 부르는 날인 줄 너는 알았니?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넌 준비한 게 있니? 아니요. 한 20년 후에 오신다 그래갖고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뭐 돈 벌고 뭐 여행 다니면서 난 그러고 살 생각이었는데요. 그럼 내가 말하는 종말은 넌 어떻게 지켰니?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들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징조를 나타내 주는 걸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가 나더냐?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징조를 알아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종말의 징조가 있다라는 그 미래의 시간을 오늘로 확정해야 돼요. 내가 잠자는 사이에,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깨어 있는 동안에 그분이 나를 언제든지 당신에게로 부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노아는 배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심판의 시간대만? 아니죠. 그는 배를 짓기 이전부터 그의 모든 일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경계하는 자세로 생활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노아는요, 날수를 잰 게 아니라 누구만을 바라봤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봤다고요. 그는 그의 생애 처음부터 그의 생애 마지막 날까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날에, 그렇죠? 비가 쏟아지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호흡으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이 죽어가는 그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아주 짧은 단편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지만, 노아는 그때만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이전 배를 지으면서부터 또 뭐예요? 그가 일상생활,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기 그 이전부터 그는 항상 누구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을 하려면요, 누구를 계속해서 집중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 속에서 누구에게 집중하면서, 그렇죠, 세상의 잡음 속에서도 노아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였어요? 노아는 누구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게 의로움을 보인 그가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마음에 잘 새겨두시고, 앞으로의 마지막 심판 때도 이러하겠구나. 근데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노아가 배를 지을 때도 노아가 의를 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노아가 배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노아가 배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자기의 삶을 누렸어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지금 얼마만큼 혼란스럽습니까?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이건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기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도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아주 소란스러운,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이 시간 속에 그들을 따라다니면 그들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성령께서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물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에게 집중하라? 하나님. 그분을 들으려고 해라. 그분과 눈이 맞추도록 시선을 고정시켜라.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노아의 상황을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숫자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숫자와 그 다음에 그 계보가 나와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아들 이렇게 쭉 계보가 나오거든요. 이건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획성. 물론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창조되어졌다라는 것. 계획 속에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 노아의 홍수도 마구잡이로 그냥 40일 동안 때려붓고 뭐 어떻게 하고 때려붓다가 하나님이 잠깐 비 내리는 걸 잊으셨다가, 그래서 물이 저기서 150일 동안 창일했다가,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그분은 정확한 날수와 시간을 계산하셔서 인간에 맞추어서 진행하시는 계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작정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계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철저한 완벽한 수리적 계산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분에게는 정확한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부터 내게 또 자고 깨는 날, 새날을 주시면, 주여 내게 새날을 주셨는데 이 날의 모든 소명을 주께서 마지막으로 오시는 날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잘 때, 주여 내가 자는 동안에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의 믿음은 온전했습니까? 주여, 내 믿음은 내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 믿음을 온전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게 새날을 주신다면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날을 주의 마지막 심판의 날로 여기고 매 하루하루마다 주께 보여지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를 통하여서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 교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또 다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